샬롬. 다들 주일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같은 공동체로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서로 아끼는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 모인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는 가지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저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문들아 머리들어라 들으시어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문드라 머리들아 문들아 머리들어라 들으시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들어라 문들아 머리들어라 들으시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하시며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하시며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하시며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하시며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하시며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이 영광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계속 겹쳐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주의 구하시어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1절로 돌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이라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계속 펴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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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박수로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각자 또 은혜 주시고
그 속에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보기도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힘을 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해 주님 은혜를 다하시고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 식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다윗과 같이 세우실진데 다윗의 삶을 지금 공부할 때에 앞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 중에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진데 이 많은 어려움들을 혼자 넘으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묻고 또 공동체를 돌아보는 다윗을 본받아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여름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세상이 경제가 어렵다, 무엇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동굴 아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각자의 신앙을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수종드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손길 한 손길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강건함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2절. 사무엘하 7장 2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혹시 이 설교 제목 들어본 적 있나요? 오, 야, 지난주 설교 제목인 줄 알았단 말이야? 야, 니는 나중에 목사님한테 와. 목사님 용돈 줄게. 야, 정말 생각지 못했다, 야. 야, 똑같은 제목을 설마 알겠나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야. 자, 사무엘하 7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성경 구절 시작. 왕이 선지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은 제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은 들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다윗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좋은 마음이 있었대요. 아, 이런 마음 너무 좋아.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오늘 어떤 건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윗이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야, 사람을 감질나게 하는데요. 뭔가 경청하게 만드는데.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동생이 안 되면 형이 보태줘야지. 맞아요. 법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성으로 갖고 왔다고 해서 그 성 안에 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 안에는 하나님이 법궤를 놔둘 만한 곳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 바깥에다가 텐트를 하나 치고 거기다 놔둔 거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바깥에 텐트 쳐놓고 있는 거구나. 야,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선지자 중에 나단 선지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법궤를 둘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성전이 원래는 법궤를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무 상자 있잖아요, 법궤. 이걸 놔두는 건물을 만들었던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궤, 하나님을 딱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법궤를 놔둘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준다는 생각, 이런 건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좋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면서도 가까이 지내는 마음. 이거 지난주 설교였어요. 야, 부모님한테 상을 줘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그거는 지난주고 아주 잘했어요. 예. 니는 용돈은 타놓은 거야. 예. 그건 지난주 설교고,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 아주 좋은 답이긴 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 그러니까 법궤를 놔둘 건물을 지을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나빠하셨을까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나단 선지자한테 나는 법궤를 놔둘 집을 하나 지어야겠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 성전을 짓겠다고 했더니 나단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날 저녁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성전 짓는 것을 좋아하신 거예요? 좋아 안 하신 거예요? 좋아했었는데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좋아했는데 왜 짓지 말라고 하셨지? 몰라요. 아주 좋은 대답이네. 네, 맞아요.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되게 그렇게 짓겠다는 마음은 좋아하셨어요. 우리 인조로 설교하자 이제. 뭔가 미리 좀 짜자야.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짓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다윗이 짓지 말고 다윗의 아들이 지어야 돼.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짓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짓지 말라고 한 걸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앞에 이야기 우리 생각나나요? 법궤를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좋은 거였어요. 근데 갖고 올 때에 법궤가 흔들린다고 웃사라는 사람이 만졌다가 죽어버렸어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꼭 벌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감히 집을 네 맘대로 짓겠다고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집은 짓는 거 안 돼.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런데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너무 좋구나. 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생각했죠? 자신은 좋은 집을 가는데 하나님의 복귀는 센터 안에 맞아요. 그렇죠. 지금 니는 모르겠지만 네 뒤에 있는 누나들이 니를 쳐다보고 있었어. 네가 당연히 대답할 줄 알고. 맞아요. 자신은 이렇게 좋은 데 있고 이렇게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뭔가 하나님한테 보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보니까 너무 바깥에 허름한 데 계시니까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한테. 그럼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알고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나단이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마음이 철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내가 뭐 또 잘못했나? 근데 이어서 바로 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진짜 많은 이렇게 따져보면 한 5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의 가문 왕조, 다윗이 이제 자신이
자신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쭉 왕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가문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가문은 정말 끝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될 거야. 걱정도 하지 마. 영원히 너희가 왕이 될 거야.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약간 겁을 먹었지만 곧이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걸 보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 먹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축복에 너무 감사합니다. 전쟁도 이기겠다고 해주시고 내 자녀가 또 그 국가를 잘 다스릴 거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내 자손들이 대대손손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말을 하나님이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뻔뻔하지 않나요? 아이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아 이때까지 받은 축복만 해도 내가 충분합니다.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거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축복을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축복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 절대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건방지다고 하셨을까요? 소율이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얘기는 꼭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임마 좀 건방진데? 이렇게 하셨을까요? 뭐라고요? 온유? 기뻐하셨다고? 예, 작은 온유 생각은 어때?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아? 안 기뻐하셨을 것 같아? 막 심장이 너무 뛰어? 오늘 그게 퀴즈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기뻐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려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어 이러면 지어야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짓지 말라고 하면 안 짓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런 마음이에요. 답은 몇 번일까요? 1번하고 3번. 네, 딴 사람 생각도 비슷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어. 어쩌면 하나님도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보답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야 그거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뭔가 보답하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이들은 바깥에 가고 내일 우리 여름 계곡 나들이가 있어요. 네, 물놀이 할 준비 잘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은 나가셔도 되고 교회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는 여름 계곡 나들이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이것을 이제 사진을 아예 바꿔주세요. 다음 걸로. 네, 이게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에 물놀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목요일 날 잠깐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이 조금 늘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이 좀 많아지면 좋겠는데 요즘 계곡이 다 물이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많을런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수영하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곡으로 가는 거니까 그걸 준비해 오시면 좋겠고, 먹는 거라든지 옷을 갈아입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식거리들도 있고 과일도 사가지고 가고 다 준비하고 있고, 참가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오시면 좋겠고, 또 뭐 시작하는 뭐 행사가 있고 중간에 뭐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노는 거기 때문에 먹고 얘기하고 아이들 뛰어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1시부터 먹는 거는 아마 준비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가서 세팅하고 이런 거는 10시면 이미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시간대 오시면 좋겠는데 10시 전후에서 오신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카페 쪽에 보시면 가져갈 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갈 때마다 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짐을 실어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꽉꽉 실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되고 그냥 미리 갖고 가 있어도 문제 없는 것들, 이런 짐들을 좀 바깥에 빼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 가져올 그 차에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오늘 실어 놨다가 그냥 빼지도 마시고 내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누구냐, 이덕형 집사님이 주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세팅을 다 하셨는데, 같이 하셨던 허충문 집사님이 이걸 같이 하셨기 때문에 허충문 집사님한테 뭘 가져가면 되냐고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서 허충문 집사님 손만 잠깐 들어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저분이 허충문 집사님이십니다. 네, 해서 혹시 내가 짐 가져간 차에 공간에 여유가 있으시고 또 뭐 한 10시 전후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짐을 가져가 주시면 남아있는 짐들만 여기 근처 사시는 분들이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즐겁게 노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 성경 472페이지인가 그 정도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은 복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단연코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람과 다윗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람이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목자로 있었던 다윗을 왕으로 불러일으켜 세웠습니다. 왕으로 불러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내내 생존하도록 전쟁터라든지 사울 왕이 쫓아올 때도 다윗 왕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왕의 생명만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도 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축복받은 대열 중에서 최고의 탑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아브람과 맞먹을 정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7장은 그냥 신학자들이 이름 붙일 때 다윗 언약이라고 이름 붙인 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약속이냐면 1장 16절에 그 약속에 아주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7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7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은 영원히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윗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들이었죠. 근데 그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조건문으로 바뀝니다. 영원히 너의 왕조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과 솔로몬한테 가서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왕조는 영원히 갈 거야. 솔로몬은 조건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받을 때는 조건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영원히 네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은 유일하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성경이 어떻게 그 축복이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축복받는가를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고 야 너는 참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살면 너는 정말 복 받을 거야. 세상적인 거 말고 성경에서는 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너는 하나님 앞에 축복 받을 거야.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축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 때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평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 축복의 시작은 다윗이 무엇인가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인가 마음먹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바깥에 천으로 둘러싼 텐트 위에 있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받은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속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평안해졌는데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평안해졌을 때 그리고 자신의 집이 너무 화려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것과 비슷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뭔가 높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다 하나님 덕분이지. 그러니 하나님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지. 근데 저 하나님을 저렇게 바깥에 두다니. 아마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다윗은 건축을 해야겠다. 뭔가 건물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자마자 선지자 한 명을 부릅니다. 그 이야기가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에게 이 얘기를 다 했더니 나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것은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딱 듣자마자 아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할 리가 없지. 이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 나단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듣기에도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뭔가 받고 하나님께 뭔가 요청하는 것이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늘 간청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라고 우리한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란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빠한테 아빠 뭐 사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늘 해야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어린 자녀가 부모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 어린 아이의 행동 하나가 아주 기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가정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에서 저는 약간 왕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좀 편안합니다. 아빠가 들어오면 약간 눈치를 보죠. 그렇다고 엄하게 눈치를 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 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저희 막내입니다. 막내는 항상 제가 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안 와야 엄마의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제가 안 와야 지가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 일찍 오기를 원할 때는 항상 전화를 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뭐뭐를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죠. 저는 뭐 아무래도 막내고 늦둥이다 보니까 맨날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잠잘 때는 늘 엄마하고 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던 아이가 새벽이 되면 이제 저한테 옵니다. 근데 새벽이 돼서 이제 추워서 이제 둘이 부둥켜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일어나더니 그냥 저를 끌어안고 뽀뽀 한번 쫙 하고 가는 겁니다. 생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다정한 부자지간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보여줬던 행동 하나가 별것도 아닌 행동 하나가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뭔가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부모에게 뭔가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 지금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멀리 놔두고 나한테 뭔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간 맞추어서 또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한테 뭔가를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까이 와서 한번 목 끌어안고 키스 한번 해주고 이러는 것을 너무 바란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시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들어올 때마다 헌금함에 헌금을 하십니다. 헌금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냐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그렇게 헌금할 때 그 헌금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저 입장료처럼 헌금하게 된다면 그저 의뢰하듯이 헌금하게 된다면 그 헌금을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된다면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 이것이 다윗이 받았던 다윗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기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갈 때는 그냥 들고 갑니다. 근데 그것을 세워놓을 때는 그냥 바깥에다 세워놓을 수 없어서 세워놓는 텐트를 쳐야 됐습니다. 근데 이 텐트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칠수와 색깔과 재료가 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이 텐트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막과 다르게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회막과 성막과 성전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라고 치수부터 다 알려주셨지만 성전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실제로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치수나 이런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맨 처음 지금 다윗 시절에는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좋은 얘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7장 4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만났던 그날이었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전달하라 얘기하고 이제 길게 얘기하시는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다윗한테 똑똑히 전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 네가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뉘앙스를 이제 잘 눈치껏 살펴봐야 됩니다. 아이고 네가 내 집을 건축한다니 좋구나 이런 뉘앙스로 볼 건지 감히 네가 내가 살 집을 마련하겠다고 감히 이런 뉘앙스로 볼 건지 분명히 그냥 읽으면 모르겠지만 뒤에 내용을 다 보면 감히 네가 이런 뉘앙스입니다. 감히 네가 나를 지으려고 하다니. 그래서 뒤에 보면 6절 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낳은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아까 얘기했던 회막이라는 그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 요구한 적이 없다. 이거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네가 이것을 감히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어느 누구라서 지을 수 있다고 네가 감히 짓겠느냐? 내가 지으라고 하는 천막은 내가 지으라고 했지만 어떻게 감히 지을 수 있느냐? 다윗을 좋게만 보는 사람들, 좋게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다윗을 그렇게 좋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을 좋게 보지 않는 분들은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좀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원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있던 것이 빼앗겨 가지고 저 딴 곳으로 가 있는 것을 다윗이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법궤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법궤를 찾아온다면 어디로 가져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원래 있었던 실로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로에 있었던 것이 회막입니다. 텐트가 거기에 그대로 쳐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과감하게도 그 법궤를 실로로 가지 않고 자신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감한 조치였고 왜 이렇게 과감한 조치를 했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정해 봤을 때에 다윗을 좋게 보지 않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이제 정치적인 힘을 가졌으니까 종교적인 힘까지 얹으려고 자신의 힘에 그 법궤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의도로 법궤를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든 상관없이 법궤를 가져왔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진짜 의도였다면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자 그 성전을 지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자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시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냈을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이루어지려면. 하지만 다윗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이게 뭐 나쁜 일이었을까요? 정말로 그 마음 심중에 정치적인 의도로 건축하겠다는 것이 없었다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건축을 했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나쁜 일이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에 보면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 지금 5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부터 16절까지는 참 독특한 문장인데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문장이 23개나 됩니다. 그냥 자신이 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23개의 문장은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말하자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행위는 하지 마.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할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좋은 마음을 먹었겠지만 그 행위조차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봐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의 전쟁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앞으로 내가 네 자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 행동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동조차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할 수 있는 행동이 18절에 나옵니다. 다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던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이 하는 행동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앉아 있는 행동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마음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겠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다를 넘어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행동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제대로 알고 있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개신교들은 그런 것이 더 심하죠. 이렇게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라도 해야 되고, 안 되면 교회 와서 봉사라도 해야 되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은 알겠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은 지금 내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 감수해야 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돌파할 것은 돌파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만 합니다. 그것까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믿을 수 있으면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더 기본이라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있었던 다윗은 이제 기도를 쭉 해나갑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런 구절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에게 축복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다니,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법입니까? 이런 질문, 이런 감탄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 주시다니요 하나님.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찬양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와 맞물려서 애굽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더니 나한테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네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25절부터 나옵니다. 25, 26,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가문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전쟁터에 갈 때마다 이기신다고, 또 내 자녀 때 더 크게 나라가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기도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28, 29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거의 협박하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당돌하고 과감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챙길 것은 챙겼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다윗 언약의 비슷한 점이기도 합니다. 다윗 언약, 너희 집안이 영원히 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무슨 표시도 없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너희 죄를 없애겠다. 약속의 말씀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잘 드러내주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언약들, 아브라함의, 노아의 모든 언약들은 조건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집을 떠나면, 말씀을 순종하면, 뭘 하면, 하지만 다윗 언약은 다릅니다. 다윗 언약은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 이러이러한 말씀에 축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축복을 아직 안 주십니까?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잘 압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상전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방이 좁아요.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지가 돈을 내든지요. 네, 자녀들은 부모한테 상전처럼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대단한 헌신을 해야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만,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해 내야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복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교인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할 것이 있다고.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상태에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이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고민 상담이라고 저한테 들고 왔습니다. 네, 제 목회 경험 중에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엉뚱하게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그때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마음만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민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축복하셨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부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내 인생은 정말로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신앙생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첫걸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그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달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주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린 전에 어둠의 새벽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달이 선 검과 같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그래서 뭔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품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그 실질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